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8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역사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을 각자에게 맡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관계된 성령님의 역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각각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모두가 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명을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자원함이 있지만 그 자원함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런 마음이 감동으로 주어지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달란트와 또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즉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돼서 한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확신을 얻고 믿음 안에 서서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일체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가 되게 한다. 너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쓸모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말할 때 발이 멀리 밑에 있으니까 발은 내 몸이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때요? 발이 내 몸에 붙어 있고 그 발이 움직인 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부정한다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역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일체가 되게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서로를 향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쓸데없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일체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조화 있게 하신다. 이 조화 있게, 조화롭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능력을 주신다. 꼭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말하는데 그 능력이 이 조화 가운데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25절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지체가 요구할 것이 없이 골고루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화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걸 안 주실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셨으면 찬양대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음악성을 주신다라든지 혹은 더 전 목성 음성을 주셨다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영성을 주셨다라든지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방에 선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손맛이 더 좋게 한다라든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전을 꽃꽂이로 언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아름답게 잘 장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든지 감성을 주신다라든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에 필요한 은혜를 골고루 주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몸의 지체에서 귀한 것들도 있고 덜 귀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 서운하죠. 그죠? 생각할 때, 나는 더 귀한 사명을 맡았다. 그러면 더 자랑스럽고 더 좋고 힘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조금 덜한 사명이야, 덜 귀중한 사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좀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각 지체에게 조화를 이루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몸에 약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더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덜 귀한 것, 그런 것들을 고르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게 귀한 것이고 덜 귀한 것이다라면 덜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만드셔서 똑같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숨어서 봉사하는 직분,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신체가 어디입니까? 발이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게 24시간 거의 잠잘 때, 집에 들어갈 때 빼놓고는 항상 양말을 신든지 신발을 신고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발이 움직여야 온몸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손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보다 더 귀한 발, 그 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발이 더 귀하다라고,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덜 아름다운 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반지를 끼우게 하시고 로션을 바르게 하고 손톱을 다듬게 하고 각종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손이 덜 아름답기 때문에. 발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다 치장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손은 발보다 덜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생각하기를, 야 손아, 왜 너는 로션도 바르고 손톱도 단장을 하고 반지도 끼우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색깔도 칠하는데 왜 나는 이래?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발은 냄새나고 먼지가 많고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필요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서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부끄러워서 그것이 열등감에 젖을 것도 없고 시기질투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저 감사한 거죠.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좀 관계없는 것, 목사들이 다 목회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실 때 더 큰 상급이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상급이 적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계 제일의 교회 목사님은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개척해서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를 모아놓고 평생에 목회하신 분, 혹은 시골에서 산골에서나 혹은 어촌에서 섬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모셔놓고 신앙사라는 분들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서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에게 맡기신 영혼을 어떻게 그가 목양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정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바쳤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야,
얘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으니까 5달란트 가자는데 넌 왜 2달란트밖에 못 가졌어?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잔치에 참여할 거다.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목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거지, 몇 명이 모이느냐, 1000명이 모이느냐, 1명이 모이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숫자 노름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해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상급을 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명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자꾸 가치를 가지고 몇 명이 모였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자꾸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냐 발이냐를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더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발은 어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굳이 날마다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그래도 발은 건강하거든요. 손은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많은 것들을 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더 귀하도록 로션도 바르고 잔식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지체가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손더러 항상 왜 숨겨있고 반지도 끼워주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주신 사명의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조랍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요, 부족함이 없이 입히시고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의 아름다운 지체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덜 아름다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덜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는 덜 아름다운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조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덜 아름다운 부분을 더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얼굴을 보고 대부분 잘생겼다,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굴보다 허리가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보다 허리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덜 아름다운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입히시고 채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름다운 피부를 입혀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실은 허리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굴은 자꾸 화장품을 바르고 가꾸고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허리는 그냥 나는 가꾸지 않아도, 화장하지 않아도,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내 몸을 지탱하고 있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생각하기를, 야 얼굴아, 너는 그렇게 아름답게 수시로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 해가면서 단장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럴 겁니다. 실상은 아름다운 부분은 얼굴보다 너다. 너 허리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것이 얼굴이 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사명이 있죠. 때에 따라서 굳은 일을 한다라든지, 우리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또 남전도회가 주방에 선신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또 설거지할 때 구정물이 누군데 손독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손을 넣고 설거지를 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선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손에 주부습빈이 생겨서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사명은 없습니다. 실로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어떤 사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추운데, 무더운데 차량 안내위원들이 봉을 들고 밖에서, 그래서는 성도들을 안내하는 것 참 힘든 거죠. 비가 올 때도 우산을 쓰고 축축한 데서 성도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럭셔리하게 차 타고 와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냥 올라와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것도 귀하고 좋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차량 안내를 하며 선신하는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허더못해 지나가다 휴지 한 장을 줍는 것도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그 안에서 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인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하나는요,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 이것이 조화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서로가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한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라.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화로운 삶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지체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파트에 주차장에 가보면은요, 이제 옛날 건물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차 폭이, 라인이 다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은 점점 더 커지고 라인은 옛날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막 빡빡이 되면 이제 문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기둥이 있다 보니까 기둥 옆으로 약간씩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지혜롭고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약간 거기를 띄워서 라인에다가 꼭 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라인을 넘어서 약간 공간을 옆으로 침범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 쪽으로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문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약간의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한 배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때요?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사람 어때요?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라인에 딱 맞게 들어가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문을 열어서 좀 기다려준다라든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는데요, 은행 문들이 유리문이잖아요. 대부분 유리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아침마다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를 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유리문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유리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리문에 대한 대부분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포스터 같은 걸 붙여놔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은행에서요, 이 포스터를 다 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돕는 분들이 깨끗이 유리문을 다 닦았습니다. 저도 가는 보니까 갑자기 문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은행 사람들이 보니까 앞에 분이 문을 밀고 들어가서 그냥 확 닫은 거예요. 뒤에 분이 바짝 쫓아왔는데, 그러니까 뒤에 분은 멋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확 부딪힌 거예요. 쿵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걸 또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또 어쩔 줄 모르고 막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그러고 있고요. 근데 뒤에 사람이 바로 쫓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내가 먼저 들어가서 조금만 붙잡고 있어주면 그 사람도 들어오고 서로가 편하고 좋잖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아이 별 말씀을요. 서로가 좋잖아요. 사회도 따뜻해질 수가 있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서로가 배려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한 본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지체는요, 모두가 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지체이니까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지체를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몸이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휘가 맞는데, 그런데 인격은 개떡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인격은 그렇고 그래가지고 바닥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만 알고 그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인상 쓰게 만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은 좋은 거 좀 왜 저래? 오히려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또 주님 안에서도 몸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어떻습니까? 그냥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조그만 거 박혔는데 그까짓 거 눈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아무나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온몸이 귀찮잖아요. 힘들고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결국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명,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골고루 채우시고 입히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가운데서 23년에는 더욱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으니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등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면서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힘을 얻어서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한 몸이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